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림 그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 반 아이들을 에게 미션 하나를 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얼룩말을 그리는 거예요. 보통 얼룩말을 그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화지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룩말을 그릴 때는 어떻습니까? 흰색 바탕에 보통 말의 모양을 그리고 거기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치면 뭐가 돼요? 얼룩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모양을 그려놓고서 그 말 모양에다가 다 까만색을 다 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흰색을 또 굳이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얘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얼룩말을 그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봤대요. 그랬더니 글쎄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선생님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아이가 바로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인 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흰색이 먼저 보여요? 까만색이 먼저 보여요? 까만색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바탕은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라고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흰색 칠을 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해했대요. 아, 나는 백인이어서 흰색 바탕에 검정색을 칠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이 아이는 흑인이기 때문에 검정색 바탕에 흰색을 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아이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른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틀린 거라고 매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금방 마음의 문이 열려서 빨리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이 계시죠. 항상 어떤 경계심이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도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고 삽니까?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부도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것 중에 보통 부부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대요. 표현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가 되어야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미안해, 이 말은 겸연쩍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괜히 말을 걸지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럴 때 아내가 모기 모양 그냥 김치만 먹으면 되지. 이거는 뭐예요? 화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나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면서 정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리가 돼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인간 나한테 먼저 사과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밥은커녕 국물도 없다. 이런 태도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리가 돼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남녀노소가 또 노소가 뭐예요? 다 다르고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도요 MG 세대하고 MZ 세대가 틀린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하고 고학년 애하고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그죠? 상처와 용서가 함께 할 수 있고요, 분열이 있는가 하면 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의욕이 있을 때는 그것을 또 밝히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절망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또한 희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돼서 올라가고 잘 돼서 뭐예요? 정말 좋은 그런 부흥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악도 없고 완전한 선도 없다라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홍수가 나기 전에 암수 한 쌍씩을 배에다가 모든 동물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었잖아요. 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실었는데 선이라는 것은요 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아한테 갔더니 너는 들어와야 되는데 짝이 없어서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계속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 짝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도저히 짝이 없었대요. 그래서 뭘 데리고 왔을까요? 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했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악할까? 왜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를 찾는 이유보다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이 함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선하게 착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과 악은 존재해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분쟁과 다툼, 전쟁을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려면 화평을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해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요, 원래 원문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에는 이 말이 88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구약에는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바로 이 화평, 평화라는, 신약으로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샬롬이란 말은 400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이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화, 화평, 평안, 또 평강이란 말로 이 네 가지의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한국말의, 우리말의 이 어감은요, 이 듣는 이 평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보통 이 평화라는 말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죠. 국가가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뒤집으면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관계 안에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는, 그래서 대인관계 안에 화목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화평이란 말을 써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평강이란 말은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의 태도를 말할 때 보통 평안, 평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화평이란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포함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이 땅에 뭐죠?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화평, 평화를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머물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화평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끄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화평의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화평의 본질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상대적 화평이다. 화평 중에 상대적 화평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종속적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환경과 상대방의 모습과 상대방의 화평에 따라
내 화평이 결정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 예? 기쁜 환경에 있으면 나도 기뻐요.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 내가 가면 내가 평화로워.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쫓아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뭘까요? 예? 배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뭐에 따라 틀려집니까? 물결에 따라 업다운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환경과 사람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나의 모습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적 화평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 이 사람은 화목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평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자신들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누구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상대적 화평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 난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화평이 깨졌어요.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상대적 화평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는요, 따라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다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근처 가면 나는 쪼그라들어. 왜요? 상대적 박탈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남편, 이쁜 또 좋은 처갓집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것을 인정함으로 만족함을 갖는 그런 것으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의 돈,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여로운 여가, 이것으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대적 화평을 나중에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와요. 인생이 실패가 느껴지고 불안해요. 그 모든 것 하나 중에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면 전전긍긍해요. 상대적 화평은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더 훌륭해야, 내가 더 인기 있어야 좋아요.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왜요?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종속적인 것이 바로 상대적 화평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평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평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대적인 화평.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화평이에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화평입니다. 그 무엇도 깨지거나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원초적인 평화가 바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일까요? 먹을 것이 많아서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해서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신라건으로 그들이 쫓겨나 떠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인생이 화평을 깨진 거죠. 여러분, 나만 옳다고 여기는 어떤 편견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그것은 상대적 화평으로 인하여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화평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화평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것은 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소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채소와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 채소와 식물을 드리는데 그곳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소금을 치라 그럴까요? 번제는 양을,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이 생명을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인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여러분, 모든 예물은요, 제단 앞에 살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곡식이나 채소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 안에, 그것에 무엇을 뿌려야 돼요? 무엇을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김장 할 때, 김장을 어떻게, 김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장을 여러분 해보셔 알잖아요. 김장할 때 제일 먼저 배추를 다듬은 다음에 거기에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죠? 소금을 왜 뿌려요? 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뭐가 되는 거죠? 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소금을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대적인 화평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나는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지었던 인간의 원죄, 앞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죄의 문제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소금을 뿌려 우리를 향하여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린 줄 믿습니다.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인간과 인간과에 있는 그런 절대적인 화평도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둘로 나눠진 우리들을 향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여 화평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절대적인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진정한 실력, 여러분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냐?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떨고 병원에 가요. 수술을 앞에도요, 이거는 뭐 병원 의사건 똑똑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건 두려움에 떨어요. 그죠? 그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없어요.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다 두근두근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기 실력보다 잘못해서 마지막에 밀려서서, 답안지에 밀려서서 실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면접 볼 때 자기 실력과 자기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서. 열심히 운동선수가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러나 실력 발휘를 못해. 왜? 마음의 평안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평안을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실력보다 그 모든 것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화평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창조적인 화평. 이 창조적인 화평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화평을 하려면 화평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까지 왜요? 이해하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 미숙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가려면 내 그릇이 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거나 희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도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창조적인 화평은,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은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화평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인 창조적인 여러분 능력으로 내 안에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도전받아요.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의 문제는 힘이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사느냐,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것이 팔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저 남쪽 전라도에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섬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성결교단의 순교자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분이 시집을 왔어요. 정시 집안으로. 그런데 남편에게 소박을 받고 아픔을 겪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 순교하기까지 공산당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 전라도 신안 일대를 다니면서 풍선을 타고, 바람 부는 풍선을 타고 사람들 그쪽 지역 신학에 있는 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 중에 임자도에 이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판일 장로님이 함께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판일 이 장로님이 공산당에게 그의 가족 13명이 순교를 당했고 이 진리교회가 48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1950년 10월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 막 내려온다고 그럴 때 몰래 이 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8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 좌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 죽일 거다. 그런데 이 48명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최고의 어른인 이판일 장로님이 가장 그의 가족 13명이 다 몰살에 죽었어요. 그때 큰 아들이었었던 이 이인재라는 이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포로 그때 마침 홀로 목포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겨우 그 한 사람만 살은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다 일가족이 몰살 당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판일 장로님이 78세였어요. 그 가족 중에 이완순이라고 가장 어린 아이도 함께 죽었어요. 임자도의 이 고통 가운데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것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섬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공산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동네에 좌익 청년들, 쉽게 말해서 그때는 뭐예요? 이 빈부귀천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잣집이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좌익으로 바뀌어서 완장 하나 채워주면 죽창 들고 몽둥이 들고 다 때려잡을 그런 시기였어요.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청년들이 좌익으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48명의 사람들을 동네 청년들이 죽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해군 부대가 이 임자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나섰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좌익이고 어떤 사람이 우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 이인재라는 이분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좌편으로 가면 사는 거고 우편으로 가면 죽어요.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인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 13명 죽인 사람은 모를까요, 알을까요? 왜 몰라요? 다 아는데. 자기 동네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인재라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좌익들이 이제는 곧 죽는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좌익으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군사 재판을 열어서 총살로 죽였을 때예요.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이인재라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 후에 1954년에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했었던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분이 청빙에 가요. 그리고 그 동네에 아버지를 죽이고 교인들 48명을 죽인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아들을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이 아들을 또 좋은 믿음의 배필과 만나서 장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 교회의 장로로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놀라운 순교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분이 용서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나라는 나라대로, 노사는 노사대로,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대로 어떻게 하면 원수 갚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용서와 화평의 주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 위해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상대적인 화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화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창조하는 화평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창조적인 화평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평화와 기쁨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